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여러분 많이 추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추울 때가 있습니다.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비가 참 얼마나 심란하니까, 비가 계속 내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겨울 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다 겨울이었고, 그리고 비가 내릴 때였습니다. 심란충만하고, 그리고 얼마나 춥고 외롭고, 그리고 떨고, 그리고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던 그런 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나이고 똑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그런 삶의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 우리 주님이 손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여러분 안 보이시죠? 이게 보여야 합니다. 예, 안 보이는 게 보여야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내가 이미 너에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안 보이는데 보여야 되고요, 안 들리는데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가 샤우팅은 여러분들 쉬운 말씀드리니까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9번입니다. 2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거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9년 성경암송 사관학교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걸음씩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과서 텍스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으로 암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한 절도 귀한데 이어서 통으로 암송하니까 더 느낌도 새롭고 또 암송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책에다가 저 좀 한번 띄워줄까요? 유튜브. 네, 여러분 이 선포 책에다가 저랑 이렇게 나가는 거 하나 이렇게 해놓으시고, 하가 샤우팅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체킹하는 표시로 다 켜놓으시면 여러분 좋을 듯 싶습니다. 저 밖에 나가다 보면 제가 스티커 하나 이렇게 붙여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6장은 얼마나 구구절절히
좋은 은혜로운 말씀들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다 싫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속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바나바가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바나바는 당시 신뢰받는 제자였고, 그리고 그 시대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변방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제자들이 바울을, 당신은 사울이었죠, 이 사울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왜? 저가 행한 아주 만행이 너무 나쁘거든요. 교회를 불지르고 스데반, 진짜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진두지휘한 아주 자낭부도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거 어느 한 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다리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가 했습니다. 얼마나 귀하죠.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가가 1차에서 밤빌리포가에서 시험 들어서 돌아가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게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의견이 이제 서로 다른 것입니다. 바나바는 기질적으로 잘못을 하고, 그리고 또 실수를 해도 품어주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힘은 지고 아니면 아닙니다. 예스와 노가 분명합니다. 아닌 거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질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닌데도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이 둘이 다 필요해. 만약에 바울처럼 힘은 지고 아니면 아니고 예스 노가 확실히 분명하고 아닌 거는 아유 쳐다도 보지 아니하는 이 기질들만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난리 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붙어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요, 바나바와 같은 기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또 아주 그냥 막 불같지 않고 막 용기백배하지 않아서 선교사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교회가 다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한 사건이 생기면 접근이 다릅니다. 접근이. 우리 여기 박봉일 장로님 계시고 저도 있는데, 저와 둘은 이름은 박봉열,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해도요, 기질은 완전 다릅니다. 저하고 기질은요 완전히 달라요. 아주 예스노가 분명하고요, 확실하고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요. 저는요 예스노가 없어요. 긴 것도 하고 아닌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스타일이고, 우리 또 주의자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가 주의를 해보니까요, 야, 주의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주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저 같은 기질은요 주의 하래도 못합니다. 왜? 틀린 것도 없고 맞은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다 품어주니 이게 주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저런 사람은 저런 대로. 누구 하나 여러분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것이지. 바나바와 바울은 다릅니다. 근데 두 분 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밤빌리아 바가 연락도 없이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상당히 안 되죠. 제가 그 타이로스 산맥을 넘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을 한번 가봤거든요. 정말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은요, 터키는 꼭 가봐야 돼.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스라엘은 못 가봐도 터키는 꼭 가봐야 돼. 그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험산줄 영혼 많이 넣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거기 가서 알게 됩니다.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짓 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한번 실수인데 한번 이렇게 받아주자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아주 심히 다투게 됩니다. 심히 다투게 돼요. 그리고 서로는 이제 여기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여기서 헤어집니다.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바울의 행적을 계속 써내려가고, 바나바도 누가 있어서 행적을 써내려갔으면 좋았는데 옆에서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바나바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고 바울의 기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나름 바울 사도의 생각은 무시아를 지나 들어와 아시아로 가기로 막 애를 쓰는데 이게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히고 힘들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므로 바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자꾸 틀려. 이러고 있을 때 마게도냐, 빌립보 첫상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가게 되니까 빌립보 첫성의 우물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열어서 듣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스케일이 큰 그런 여자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훨씬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한쪽은 막으시고요, 성령이 한쪽은 여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닌 쪽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힘은 힘대로 들고 열매는 열매대로 없어. 근데 성령께서 터널하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획 쪽으로도 움직이지만 그 계획이 바뀔 수도 있어. 왜 정한 대로 안 하냐? 그 정한 것이 어떤 때는 성령께서 확 바꾸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방향, 운전대를 틀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계획적으로 해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 계획을 초월해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돼요.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을 루디아가 그때부터 막 바울 사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묵을 곳도 필요하잖아요. 여행하려면 돈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루디아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종을 이렇게 도울 수 있으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루디아가 물질을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을 지원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고서 이제 복음을 신나게 전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점치는 귀신 하나가 만나게 되는데 이 점치는 귀신이 바울 사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면서 한두 번만 하면 모르는데 계속 여러 날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 사도가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하나님의 일은요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출발해. 속상하면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어. 어떤 때는 억지로 해요. 어떤 때는 싫은데 마지못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야. 전도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전도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 여기는 마음이 들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점치는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점치는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 선포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면 무당되는 거예요. 음란한 귀신이 들어가면 맨날 색을 쫓아다니고 여자 쫓아다니고 남자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점치는. 그래서 성경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다른 성경에 보면 7 귀신, 이 7 귀신이 뭔 줄 아십니까? 7 귀신이요. 들어가니까 음란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음란 마귀에 사로잡히잖아요. 자기 부인 두고 미친 짓 하고요, 엉뚱한 짓 하고요, 못된 짓 하고요. 그러고 다니면서도요, 조금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요. 사람도 아닙니다. 이게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음란케 하는 정욕이 그래요. 빚지게 하는 채무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매일 빚을 져. 남의 돈을 무서워하지 않아. 빚 꾸고서 갚지를 않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건 사놓고 외상호 사놓고 안 갚어. 준대. 그런데요, 준다 하면서도 안 줘. 그러면서도 얼굴색 하나도 안 바뀌어. 이런 게 채무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돈을 꿨으면 갚아야 하잖아요. 갚는다고 해서 못 갚았다면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요, 남의 돈을 우습게 알고 꾸고 또 꾸고 안 갚고 다 갚으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막 욕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채무에 약한 영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면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바울 사도의 이 외침을요, 우리가 순간순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거짓말하는 영은 떠나가죠. 이단에 미혹하게 하는 영.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가 통일교가 이렇게 사회에 문제가 됐는데도 그게 옳다고 그걸 쫓아다니고 지금도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 이단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짓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이제 그 특검이 통일교하고 신천지를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완전히 해산해야 합니다. 이번에 완전히 공정분해돼야 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자기가 신천지란 얘기를, 요즘 이제 신천지가 막 가두했다가 전도를 막 과감하게 하잖아요. 이제 그거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여러분 해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요, 분별하고요, 그들이 왔을 때 그들 속에 미혹하는 영이, 교회를 흩트는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내쫓는 게 응사가 아닙니다. 그를 내쫓는 게, 우리 교회도요, 신천지에 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얘기해 보면요 많아요. 목사님, 저도 신천지 갔다 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에 안 되니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됐습니까?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이 여자를 뒤에서 조종하는 주인이 점이 안 나오니까 돈이 안 벌려. 우리가요, 주의 일 하고서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욕도 먹어. 어떤 때는 손해도 봐. 어떤 때는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 다니는 순간부터 가정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날마다 싸우고 행복과 불행이 시작되는 그런 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어차피 전쟁해야 돼. 영적 전쟁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 어떤 때는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물러가면 안 돼.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 그렇죠?
바울이요, 그 관리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주인에 의해서. 한편이잖아요. 야, 깊은 옥에 가두고요, 얼마나 부탁을 했는지 내가 볼 때 돈도 줬을 것 같아. 아주 죽을 만큼 맞았어.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 두 발과 두 고에 착고를 이렇게 쫙 채웠어. 기가 막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절망 가운데에도요 낙심을 하지 아니하게, 잠깐은 아프고 잠깐은 조금 힘을 들어도요 낙심을 하게 하지 않아. 실망을 하게 하지 않아. 조금 있으면 다시 중심을 딱 잡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죽을 만큼 많이 맞고 온몸이 막 통증으로 가득한데 그의 가슴에는 감사가 넘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건 속에서 속상하게 합니다. 걱정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분하게 합니다. 억울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감사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감사하게 합니다. 막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적을 베풀어서 착고를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옥토가요 지진이 일어났어. 문도 열리고요 착고도 스스로 다 풀어. 문이 열려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들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잠재웠어. 너희들은 자거라. 너희들이 눈 떠가고 쳐다봤자 별것도 아니야. 너희들 세상에 눈 떠보니까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교정법에 의해서 사형이요, 사형. 이건 그냥 뭐 단칼에 나가는 거예요. 칼을 들어가지고서 자살하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이 사이에 우리 바울과 실라 그걸 봤어. 자결하지 말라고.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6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절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네들을 풀어줄 수도 없고, 당신네들을 이 안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리고 당신들이 도망한 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명예스럽지 못하게 죽는 거예요. 불명예스럽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어. 퇴로가 없을 때가 있어.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 길이 없을 때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없는 것 같으죠? 있어요. 그게 뭐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길이 왜 없어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바울 사도가 근데 이렇게 여기서 말한 이 말이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말씀이 됐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나뿐만 아니라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되돌아보잖아요. 이 말은 진리예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옷이 나오냐? 밥도 나오고요, 떡도 나오고요, 직장도 나오고요, 여자도 나오고요, 남자도 나오고요, 자식도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그 말을 듣고요, 바울 사도 이 간수가 아멘했어요. 그리고 이 누구를 모셔다가 집에 모시고 갔어. 그래서 고생했으니까 다 씻겨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남아있어? 이 간수는요, 이 일에 대해서 죽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뭔지 알게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받느라고 세례를 받았어.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세례 받고 어떤 때는 찬송하고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길이 열려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배하러 오면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주의 종에 순종하면 이게 답이 있어? 이게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요. 상부에 우리는 로마 사람,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을 정상적으로 재판도 해부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뒀다고 한마디 딱 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왜?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함부로 건들면 안 되거든. 미국의 시민권자를 함부로 걸르면 안 되는 것처럼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가 그래.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난리가 났어. 그래서 빨리 풀어줘라 말이야. 여기 볼 것도 없어. 여기 빨리 그들 풀어줘라 말이야. 풀어주면서 그들을 예우하고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서 정력이 보셔라 말이야. 문제가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싹 해결됐어. 저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으죠? 아니요, 해결돼요. 어떻게 하면 해결되십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들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해결하면 금방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 그 사람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미로 속에 갇혀 있고 흑암 속에 있고 감옥 속에 있고 포로가 돼 있고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요. 그들은 답이 없어요. 자식 속 썩는 얘기하면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답이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너는 그냥 아멘 믿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새벽을요,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족적으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행적으로 삼으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요, 새벽에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새벽을 양보하지 마세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새벽에 잠잘 수가 없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새벽에 잠잘 수가 없어요. 새벽에 잠자는 정말 이 일꾼들은요, 아직 뭔가 몰라서 그래.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간수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들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일을 해야 돼요. 힘이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포 아무리 많이 해도요, 예배가 더 소중한 거예요. 선포 아무리 수십 개씩을 해도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이들이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하나씩 여러분들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주님 전하세요. 과감하게 전하세요. 자신 있게 전하세요. 당당하게 전하세요. 주눅 들지 말고 쭈삣쭈삣하지 말고, 자기야, 자기 예수 믿어야 돼. 깜짝 놀랐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자기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야, 너는 예수 믿는 게 별것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이 자식아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래도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살아. 여러분, 과감하고 자신 있게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손 가슴에 대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것입니다. 가슴에 대시고, 아니면 아픈 부위에 대시고, 아니면 머리에 갖다 올려십시오.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에서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길이 없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예수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권세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구원의 기적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이 새벽에 지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종들의 문제를 건져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점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미혹하게 하는 이단의 영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한 질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죄무약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죄무약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죄무약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하나님이여 가업에 성령의 풍성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